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혈기를 죽이며 성령의 순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스데반은 자기 검장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의 정통성과 그리고 유대인의 오류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는 유대인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또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스데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고발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율법의 선지자들이 항상 죄인들을 지적할 때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완고하고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죠. 고집센 사람들이고,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 없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받은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이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인간은 태생이 지옥불의에서 올라온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응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아무리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이들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귀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귀는 모두 어떤 반응도 없는 그런 죽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몰록 우상을 숨기고 그리고 레판이라고 하는 별을 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로 무엇인가 계속 반대하거나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스데반이 이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여 놓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이 항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들어버린 어떤 행태를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이 반복적으로 이 성령을 거스르고 또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계속 말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조상, 나와 너희들의 조상인 우리 조상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51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목이 곱고 뻣뻣한 너희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배신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성령을 거스른 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상들의 나쁜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은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자신들이 신앙을 독점하고 하나님마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3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여기 예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배령을 내리고 예레미야는 도망을 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만큼만 해. 그렇게 자신감과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계속 자신의 고발이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상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돌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580km 떨어진 시내산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언자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제자를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스라엘들의 그 왕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불효령 같은 호령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퍼붓던 그 예언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서 논쟁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리발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붓던 것처럼 그렇게 예언자와 예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이 죽인 그 시체를 모아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기 조상들이 죽인 그 의인들의 그 무덤에 가서 비석을 만들고, 이 비석에는 의인이 잠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석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때 살았다면 이 의인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치가 떨려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연 너희들이 그때 조상들과 같이 있었다면 이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변명하지 마라. 너희들은 스스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의인들을 죽인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붓습니다. 그 욕을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 표현입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심하죠. 동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좀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으로 다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입으로 이런 독설을 퍼부을 만큼 그들의 그 가정스러움이 치가 떨렸던 것입니다.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것은 조상이나 후손이나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그들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의인들의 죽음에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의인 여기 잠들다라고 이렇게 의인을 칭송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진짜 의인 중에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가정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피가 그 후손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니까.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산상수훈 7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인 것 같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그 조상의 후손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는데 그 후손들이 언약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내 자녀가 우연히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험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못 배웠지만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에는 그러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늘 보고 자라는 자녀가 나를 뛰어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나를 보고 자란 자녀가 엄청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을 바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선조 조상들에게는 천사가 나와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증인하는 스데반마저 이제 분기탱천하여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를 갈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지만 같은 종족이고 같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데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한다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고 그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며 증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이 스데반이 증언할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누가 얘기하면 솔깃하고 점잖게 듣잖아요. 그런데 아주 논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으로 꿰뚫으면서 말하다가 점차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로 오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심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신승모독이요 뻔뻔스러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모욕을 퍼붓자 더 이상 정오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마음이 찢어졌다, 완전히 마음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그들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을 그냥 구속사로 이렇게 꿰뚫어 준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이상한 방면으로 보았지만 이 스데반은 예수가 구속의 핵심이고 계시의 종점이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구속사를 꿰뚫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계시의 최고의 목적은 율법이고 그들의 계시의 최고 목적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구속사를 이해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면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찔렸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회개까지 가야 되거든요. 마음에 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은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비판했다고 내가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감히 나를 모욕해?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자기 속에 들끓는 분노와 감정으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를 갈다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를 갈았다는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지금 스데반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를 더욱더 심하게 갈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할수록 이 성전에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만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끊임없이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많아지면 헌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드리는 제사의 양은 엄청났고요. 50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그 50만 마리 양을 그 대제사장이 지정한 농장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양을 대주고, 그런 여러 가지 양을 대주면서도 엄청난 돈을 받고요. 그리고 그 양을 살 때 이스라엘 돈으로만 사야 되기 때문에 타국에 살던 사람이 왔을 때 환전을 하는데, 환전할 때도 엄청난 이윤을 그들이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부의 상징이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자손 대대로 자신의 권위를 이어가는 하나의 젖줄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초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구약의 역사를,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기가 막히게 구속사로 해석해내니까 그들이 기가 막힌 것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이를 갈다가요, 그들의 행동이 분노가 행동으로 이제 표출되기 직전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컸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종교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실수를 지적받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자기 잘못을 보는 것은 똑같는데 내가 스스로 보느냐 남이 지적해 주느냐의 차이가 이만큼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잘못이지만 자기가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하면 기분도 좋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 묵상에 힘을 키우십시오. 지적을 받지 않으려거든. 내가 깨달으면 내 자들을 내가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이 슬쩍 얘기해 주는 것도 참기 힘듭니다.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자기의 마음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섭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 죄를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싫거들랑 내가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교만, 돈,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못 보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 무참히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패역함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지체가 내 부족함을 지적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이를 바득바득 갑니까?
이를 갈죠? 아닌가요? 둘째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아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3번이나 언급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기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한숨, 자기 좌절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죽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은 죽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달을 보지 손가락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일어서서 도와주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을 안 쳐다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혈기를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고발을 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조심해야 돼. 풀려나도록 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과격하게 나가면 안 되죠. 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스데반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 하늘을 가른다라고 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하늘은 함부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시거나 또는 꿈속에라도 어떤 광경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개선되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만이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보아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내 옆에 있는 환경을 바꾸려고만 애를 쓰고 그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왜 호통을 치십니까? 우리가 매일 힘들수록 이렇게 상황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에 집에서 2시간이나 있는 부산 끝자락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또 작은 장로교회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와 2시에 드리는 오후 예배를 마치면 주일에 한 4시 정도 되면 지금의 아내와 그때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차로 한 10분 정도 통도사 쪽으로 가면 산이 있는데 거기 매일 갔습니다. 근데 산 중턱에는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3대 기도원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 있고 그 산 밑에는 회사 연수를 주로 하는 해운자연농원이라고 하는 이 농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요. 어떨 때는 기도원으로 갔다가 아내랑 말입니다. 어떨 때는 자연농원으로 갑니다. 감림산 기도원으로 갈 때는 그래도 힘든 시기를 견디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자연농원으로 갈 때면 사람 구경이나 하고 운동장을 돌면서 신세 한탄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교도 너무 멀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간 대학이 아니라 마음에 맡기지 않았고 지금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지만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뙤약볕에서 자연농원 운동장을 돌면서 혹시 돈이 운동장에 떨어져 있지 않냐라고 땅만 보고 1시간 동안 아내랑 제가 동전을 찾아 헤맸는데 1시간 동안 땅만 보고 다니니까 800원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남산 기도원으로 가면 하늘을 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해원자연농원으로 가면 땅을 보고 동전을 줍느라 정신이 없고 그 주운 돈으로 내 삶이 풀리기는커녕 더 좌절만 깊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패배감에 젖어들 것인가?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천지가 계획할 일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않고 더 낮고 낮은 데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냥 땅을 쳐다보고 돈이나 주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그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나에게 돈이 생기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통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을 반갑게 맞이해주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일을 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도와주고 힘을 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인지 이유를 말하고 가는 것이 이 성령의 죽음인 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자가 그를 섬기도록 해주셨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역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만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 삶에는 오히려 혼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나사렛 출신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왕으로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시고 인자로 오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자신이 갈 곳도 바로 그곳이라고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으면 나도 저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까? 셋째는 순교하려면 혈기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57절입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히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죠. 그래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습니다. 성령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분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 그를 칩니다. 나는 이렇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쓴 것을 보고 기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바뀌고 회개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성전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해타산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스데반 한 사람을 몰아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닌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이 스데반과 사울의 이 절묘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은 말 한마디 서로 섞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역사의 위대한 스치는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의 현장에서 바로 한 사람, 바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주인공인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전도자 바울이 되었지만 먼저 스데반과의 이런 스치듯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이렇게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 누군가의 발 앞에 두면 이 사람은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고 정당하게 때려서 율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는 증언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야말로 이 스데반의 순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법정에 나가서 내가 증언하겠다. 마음대로 때려라. 돌로 쳐라.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암시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해 죽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해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잉태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도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쓰였다면, 자궁이 되었다면 어찌 허무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마저도 위대한 바울에 탄생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인자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 돌로 침을 당해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생애에는 열매를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두 마디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에 이보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말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마지막 남긴 말치고 너무나도 위대한 말 아닙니까? 스데반은 그들의 혈기를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쉼이고 죽는 것도 마치 잠자러 가는 것처럼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피로 얼룩졌지만 그 얼굴이 편안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돌로 치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진심으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윤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이, 죽음의 끝인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진정한 부활을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혈기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혈기도 감당해야 되지만 남의 혈기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품이 좋아서 지금 혈기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스데반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순교는 혈기 안 내는 것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혈기를 감당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순교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또는 직장 상사에게, 또는 직장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혈기 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혈기에 내어도 그냥 힘드니까 혈기 내겠지, 이렇게 서로 생각할 만큼 혈기를 많이 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혈기를 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혈기 한번 참으시고 오늘 내가 그 환경에 순종해서 남편, 아내, 자식에게 맞아 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서서 나를 찬란히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아내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 순교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내보고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 말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혈기를 막 냈습니다. 혈기가 어디서 그렇게 있는지. 저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전도 선교 얘기하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막 솟아나서 그냥 그것이 이를 갈게 하더만 막 혈기가 막 폭발합니다. 그걸 죽여야 되는데 이 혈기의 순간에 열등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나를 잘 살펴보고 많이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면 말씀이 나보다 옳다는 확신과 용기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이 옳다. 아니 말씀이 옳다. 내 감정이 옳으면 내 감정대로 하는 거고 말씀이 옳으면 내 감정을 누르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구속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혼과 자살과 부도와 배신과 질병과 가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고 처방 아닐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순교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집에서 죽장에서 잘 죽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순교할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죽여야 하나? 내 연민에 죽여야 하나? 두려움에 죽여야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순교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스데반이 믿음이 좋아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인정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억울함을 참고 혈기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잘 죽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내 옆에 식구들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나라, 내 부모, 내 조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 내 지체가 내 부족함을 지적하면 가슴을 치고 이를 갈지 않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 인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혈기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안의 혈기, 다른 사람들의 혈기도 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죽고, 내 연민에 죽고, 두려움에 죽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내 옆에 식구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 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와 내 부모와 내 조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지체가 내 부족함을 지적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갈지 않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어떤 혈기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혈기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혈기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직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내 연민에 대하여도 죽고, 내 두려움과 내 열등감에 대하여도 죽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인자만을 주목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인자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갖 혈기를 다 부리며 나는 억울하다를 주제가로 외치고 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는 억울하다, 왜만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하느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힘든 사건 앞에서도 오로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싫은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돈 못 버는 남편을 박해하고 집안일 못한다고 아내를 박해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박해하고 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의 혈기와 내 안의 혈기를 잘 감당하여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도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에 바울 같은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혈기 부리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경을 구속사로 읽으며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흩어심으로 말씀 묵상과 복음 전파에 힘쓰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갇힌 환경에서
인자의 영광을 주목하고 사명 감당하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